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왜 하나님은 노뱀을 바라보라 하셨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아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바라보라 하셨을까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긍휼과 사랑의 오싹함을 느낍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나가야만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한 뱀의 형상을 한 마귀의 특성이 어떤 것입니까? 마귀는 늘 사람을 속이고 믿는 자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거뜬히 속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속이기란 식은 죽먹기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작전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마귀의 작전에 휘말리고 속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노뱀 사건을 고린도서에 해석하기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게 시험했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 한국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떠보다는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남의 속뜻을 슬며시 알아보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끔 이렇게 사람을 떠보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사람은 얍삽한 사람이며 비겁한 사람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보기도 전에 멸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에 달게 하셨을까요? 저는 수없이 질문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여러 책도 찾아보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 추석도 보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요, 세 개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시나라는 책과 게마라라는 책과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만드는 책인데 그게 바로 미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미시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한 번만 읽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암송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는 메시지와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한 번 통독하고 10번 읽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반복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미시나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랍비들이 토론한 그 의미를 또 해석한 것인데 그게 바로 게마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게마라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의 뜻은 곧 뭐냐?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랜 토론을 거친 책이기 때문에 작심하고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게마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탈무드는 곧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같이 합해가지고 편집하고 요약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늘 이 세 개의 책을 12살에서 15살이 되면은 이 세 권의 책을 서로 읽고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충분히 토론한 끝에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오늘 롯뱀을 장대에 단 뜻을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롯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충 완벽하게는 우리가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뱀의 형상은 곧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미시나에 그렇게 토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보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삶의 습관을 바꿔야 참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셨는가의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편하고 행복한 생활만을 추구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편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광야 생활이 아무리 편하더라도 집 생활만큼 편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이 찬송이 있었는데 이 노래 뭐 복음성가보다도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김희보 씨가 작사하고 김도환 씨가 작곡한 유명한 이 찬송인데 바로 본향을 향하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굳은 비바람, 환란에 굳은 비바람, 환란에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운전해 가고 있지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그 천국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그렇게 자꾸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질이 눈에 가려지고 맙니다. 저는 해마다 한 번씩 미국의 손자, 손녀들과 야외 캠핑을 합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고 좋아 보이지만 편하고 좋은 환경을 생각하면 캠핑 갈 수 없어요. 캠핑은 결코 집보다
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통해서 집에서 사는 삶을 감수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가 살기 좋았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광야를 선택했을 민족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는 본래 살아야 할 곳이 아니야. 잠시뿐이야. 그러니 뱀 때문에 만난 환난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보십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곳 놋뱀을 바라보며 아담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옛날 뱀이 하와를 달콤하게 속였던 순간을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는 속지 말라는 교훈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입버릇처럼 돌아가겠다는 이집트 왕은 뱀을 후광으로, 이 코브라 뱀을 후광으로 입고 있는 왕입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상징이죠. 뱀을 의지하는 바로 왕은 결코 영원한 지배자가 아니야. 놋뱀을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 광야가 어렵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에요. 이집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삶의 고향이 아닙니다. 광야 백성들이 바라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의 의미는 결코 한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급이며 광야의 놋뱀 사건을 환하게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광야의 놋뱀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놋뱀 사건은 곧 예수님이 하실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즉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의 본질을 발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뱀이 장대에 달린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의미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신학자는 이걸 같이 생각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해석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뱀에 물린 자를 고치는 완전한 치료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자는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놋뱀이 높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달리실 것을 암시해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장대에 높이 달리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뱀과 마귀에게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신 거죠. 뱀과 마귀에게 물려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뱀이 아닌 용서와 희생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분만이 뱀과
마귀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분명 똑똑하고 구약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의 노뱀 사건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사건은 먼 훗날 죄악의 무서운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구원의 백성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입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죄악으로 멸망받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단순하며 힘있는 복음입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 광야에서 그렇게 단순하고 하기 쉬운 행동, 뱀에게 물렸을 때 고개만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쳐다보기를 거역하는 자는 모두 죽었어요.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것을 거역한 자 죽었다 그겁니다. 그런 자를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이 뻣뻣하다 그럽니다. 사람의 겸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목을 숙일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목이 굳기 때문에 목을 제치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거역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거기서 구원의 시작은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할렐루야를 연발할 사건입니다. 노뱀 사건이요, 워낙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여기서 말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노뱀의 이 고질적이면서 엄청난 후유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말씀을 끝맺읍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준비되셨어요? 한번 구호를 외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노뱀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이 노뱀 사건은 한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드라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고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고개를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음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